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는 누구 때까지를 했어요? 딱 한 절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사사기는 사무엘 때까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한 주를 더 볼 텐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 아이를 백이든지 돌 예배드리게 되면 아이가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라. 똑같이 이 사무엘이 예수님 자랄 때와 똑같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어날 때까지. 사람이 태어날 때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태어날 때 한나는 아이가 가질 수 없었죠. 그런데 한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 누구 때문에 태어난 것 같아요? 요즘에 새벽기도에 보면 왕들의 역사는 어머니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달리아의 영향력, 이세벨의 영향력, 그것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아달리아로 와가지고 그 왕들의 어머니가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 근데 제사장이 아무리 이 성경을 가르쳐서 놨어도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어머니 영향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말씀이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끝나면, 지난주 사사기는 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도는 것을 바람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았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블레셋이 주변 나라를 가서 치니까 너무 아파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니까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를 보니까 또 평화롭게 했다가, 이게 이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왜 그럴까 그랬어요. 마지막에 지난주에는 각자 개인의 소견들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사자들이 와서 말씀은 전달했는데 그 말씀보다 각자 개인의 소견대로 가다 보니까 그 나라는 힘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사가 누구일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에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 때까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무엘은 누구의 가장 영향이 있냐면 어머니의 기도다.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자녀를 태어날 때 부모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 왕들에게 기름 부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로서 다음 주 얘기하지만 미스바 운동을 위해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게 했던 그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어머니의 기도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이 한나가 어떤 과정을 겪는지 두 가지 과정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1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이렇게 출산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이 사무엘 같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럼 어떻게 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괴롭고 슬플 때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왜 마음이 슬프고 왜 마음이 괴로웠죠?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아이가 다 있는데 자기만 지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의 가족들 보기에는 아브라함도 주변의 사람 전부 다 아이가 있는데 아브라함 사랑하는 아이가 없어요. 이상하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출산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 있는데 한나한테만 아이가 없었다. 이것이 자기한테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다 집집마다 아이가 있는데 나한테 없다. 이것이 쉽이 괴로워요. 그 당시에는 이 여인한테 수치가 아이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와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본 가운데 나 혼자 힘들고 아프다. 이게 나한테 괴로움이에요. 나 똑같은 신앙생활하는데 왜 다른 사람 다 괜찮아 나만 이렇게 아프지? 이게 괴로움입니다. 그랬을 때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일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한나가 왜 이렇게 위대한 사무엘 같은 사람을 탄생할 수 있느냐면 괴로우면 그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괴롭게 되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집안에서 괴로우면 이 괴로움을 갖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막 괴롭힙니다. 그렇죠? 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도 한번 힘들어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위대한 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했다. 우리 이 출산하는 부모들이 이 한나처럼 이 세상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른 집안에 전부 다 된 집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만 없다? 그 심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남편한테 갖다 당신은 무능하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기도를.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자. 다 같이 시작.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괴롭다고 다른 사람 자꾸만 괴롭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한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한테 부인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나하고 분인나. 근데 분인나도 지금 괴로움 속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분인나는 이 괴로움이 있을 때에 뭘 했느냐?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선택. 한번 찾아볼까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누구요?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자,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제물의 분깃을 다 나눠줘요. 이 분인나한테 나누고 자녀들을 나눠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아내고 한나도 아내인데 한나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남편한테 사랑만 받아야 되는데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요. 네? 남편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한나는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도 줘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갑절을 주니까 그 똑같은 아내인데 분인나는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사랑도 받지도 못하죠. 자기는 자식이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내의 심정은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가 믿음의 사람 한나가 이 괴로우면 슬프면 그 한나는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분인나는 자기가 괴롭힘 당하니까 남편을 통해서 이 한나한테 사랑을 뺏기고 한나는 또 갑절로 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비교의 대상이 너무나 괴로울 때에 한나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보세요. 1장 6절. 한나가 선택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아니 자기가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한나는 하나님께로 기도했는데 부인은 뭐 했어요?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의 족수인 분인나가 누구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8절에 그가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며 먹지 아니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쭉 말할 때에 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 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나타날 수 있었느냐? 그 어머니가 슬플 때마다 사람 찾지 않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쏟는다. 우리 인생에서 슬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나는 슬픈 일이 있다면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똑같이 괴롭힘 당했어요. 한나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분인나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술을 먹어도 안 되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쉬워요. 근데 더 문제가 무엇이냐면 12절부터 14절 말씀 볼래요?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제는 이 한나가 신앙을 지도하는 그 당시에 누구예요? 신앙을 지도하는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왜 사무엘 같은 사람이 태어났느냐? 첫 번째는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기도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보면 알아요.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자, 기도를 오래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는지 이제는 주물주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13절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대의 목사님이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취한 줄 생각하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목소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이제 입술만 주물주물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술 취한 모습이에요. 술 취한 모습. 그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요. 부모 세대가 목회자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사무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때 부모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면 제가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데 혼자 와서 주물주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말 까가지고 술 취했어? 술 끊어. 제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큰 상처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 시대는 뭐 그 당시에는 이 엘리 제사장 한 사람 있지만은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뭐냐면 담을 쌓는 것이죠. 담을 쌓고 여기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술 취했다는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부터 15절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뭐라 그래요? 주. 말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기도로 이렇게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데 나한테 술 취했다는 그 사람한테 말 안 해줄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힘든 말을 들어도 이 엘리야하고 자기의 관계는 뭐냐면 존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왜? 사무엘은 앞으로 제사장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그 영향력은 반드시 자녀에게 들어가더라. 마음이 슬프면, 괴로우면 기도를 선택한 한나. 아무리 지도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 리더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 구역장이 있고, 그런데 구역장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우리 리더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왜? 회장도 리더고 구역장도 리더고 여러분 모든 장도 리더인데 그 리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말을 막 함부로 한다? 그러면 당사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리더를 존중해 줄 때에 그 가정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여기 이 교회에 대신이겠지만은 한 나라를 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것은 다 틀려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다 마음이 틀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존경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요즘에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로마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위에 리더자는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지지하지 않아도 거기 존경심이 사라지는 순간 말이 한 번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면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라는 권세를 아버지라는 걸 줬으면 아버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존중해 줘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도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아버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리더자를 세워졌다. 그러면 이 리더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리더자를 떠나든지 바꾸든지 싸우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가정에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 지도자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그 어머니 영향력이 대단한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에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이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선택했고, 그리고 지도자가 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도 존중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이 자녀들 있는데 어머니가 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존중하자고 선생님 막 함부로 했다. 자녀들 뭘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것을 죽으시고 우리 화평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화평의 사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단계가 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는 뭐 해야 한다고요? 부활신앙은 성화의 단계를 가는 철저하게 나를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받는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과정 칭의 성화 그 영광 이 단계가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좌우합니다. 모두가 여기 딱
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전부 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사무엘 같은 우리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뼈를 끄는 아픔을 통해서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지 성화의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인생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자. 지도자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해주자. 그렇지 않게 되면 싸우거나 이런 자녀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이 한나의 기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머리카락이 가장 긴 사람 누구죠? 예? 삼손이요? 삼손 머리카락 길어요? 이제 이 주일학교 이제 성경 퀴즈 하게 되면 누가 성경에서 가장 머리카락 기냐 그럼 전부 다 대부분 삼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삼손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삼손은요, 여기 들리라고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요, 여기도 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머니가 돼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자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함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것을 쓰기 좋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빌려 쓰는 게 좋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들어 써주세요. 그럼 이 하나처럼 하나님 드렸으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11조 드렸으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드렸을 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근데 이 사무엘 엄마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다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엄마가 기도하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 것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왕들도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한테 가서 기름 붓는데요, 다윗 왕이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잠깐만 볼까요? 사무엘 10장 6절 만나보겠어요. 10장 6절이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엄청난 사람인데,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윗 왕에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붓고 나니까 그 영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기름 붓고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영이 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뭐냐면 하나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 드리니, 그럼 내 생명 드리면 생명이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내 것이고. 자, 1절 10장 1절부터 제가 읽은 6절은 같이 읽어요.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이 지도가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이 사울이네. 사울이요. 다윗한테도 기름 부기가 영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 초대 왕.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 정도로 사무엘은요 영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냥 성령이 그 속에 막 들어가는. 이번 주일날 말하겠지만 구약시대 성령은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한 사람에게 사사기에 영이 들어가니까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전체 그걸 보편적으로 다한테 다 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영은요 요엘서 선지자가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면 이때부터 보편적으로 전부 다 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그걸 다 있질 않았어요. 기름 부으니까 사울 속에 영이 들어갔더라.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부으니까 다윗에게 영이 들어갔다. 이 개별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놀라운 것은 오늘 지금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드리는 기도였다. 이제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드리는 기도를 할 때인데 왜?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드리지 않게 되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을 1장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11절 말고요. 15절,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드리는 장면이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장면. 11절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생 이 아이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삭도에 머리 됐을까 안 됐을까요? 사무엘은 머리 삭도 안 돼요. 왜? 어머니의 기도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드리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택받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에요. 그런 나시린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 뭐가 세 가지?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절부터 한 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왜 하필이면 이것만 얘기해야 되는가? 굉장히 그 시대를 보고 이걸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냥 다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 이 사무엘만은 그 실패한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성공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이가 될 것입니다.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 그럼 드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새포도 콩포도도 마시지 말지. 뭐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 나시린은 하나님 구별된 사람은 철저하게 끊어야 술 먹지 말라.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첫 번째 술 먹지 마라. 두 번째 5절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자기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 할 것이며 머리 삭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쏟아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했고 다시는 이 머리에 손을 대지 않게 이런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나시린의 소원 두 번째가 삭도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 말씀 보십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이거예요. 죽은 시체 왜?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나시린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술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삭도하지 말고 시체 만들어 죽이는 데 가지 말고 살리는 사람 되라 이래가지고요. 나시린으로 세 가지인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세 가지가 다가 아니에요. 뭐만 안 하겠다 했어요. 술 얘기도 없었고 시체 얘기도 없었고 나시린인데 요것만 특별히 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삭도를 대지 말래. 삭도를. 그래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세 가지 나시의 조건 중에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가 삭도를 내지 않겠다. 그러면 누가 머리를 가장 길게 했을까요? 한나가 아니에요. 삼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삼손은 들리한테 머리가 다 잘렸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 세 가지 서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술 얘기도 안 하고 시체 얘기도 안 하고 왜 삭도 머리 삭도 되지 않겠다 이 얘기만 했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무엘 때 마지막 사사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다 이 기도를 했죠? 그 시대가 이 사무엘 앞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사사기 이 사무엘상이 이제 그 누구였죠?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인한테 와가지고 들릴한테 빠져서 어떻게 뭘 다 밀리고 이게 실패한 이 사사다 보니까 이 그 시대를 딱 보니까 야 하나님께 세우신 삼손이 나시대로 세워받았는데 그 나시인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한테 아이들을 주게 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이 드린 아이는 삼손처럼 안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렸으니까 머리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적인 상황 다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야 되냐?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적인 환경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배경을 보게 되면 대단한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요? 우리는 보통 아픔, 슬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 찾아요? 사람들 찾아 괴롭히지 말고 남편, 자녀를 괴롭히지 말고 슬픔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 여호와잖아요. 말씀 앞에 서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그 당시에는 엘리거든요. 엘리. 아무리 형편없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엘리를 존중했다. 분이 나는 거 실패한 자, 분이 나는 사람을 괴롭히러 갔던 자. 그리고 이 한나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휘장은 위에서부터 하나님 갈라놨는데 그래서 화평의 사람 되게 만들어놨는데 그 믿음이 없다고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휘장을 찢어놨더니 와가지고 휘장을 왜 찢었냐고 입고 깁는 사람이 있죠. 왜? 그걸 다투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화평케하는 말씀, 화목케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뼈를 아픔을 훈련을 보내는 사람이 오늘 여기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슬픔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가정의 아버지 이런 지도자들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녀가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지. 그리고 그 시대에 삼손이 실패한 머리 자른 그것을 한나의 기도제 묵상해서 이 사무엘은 엄청나게 쓰임받는 이제 다음 주 한번 더 할 텐데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는 사울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붓고 미스바 병문도 일으키고 온통 이 백성이 단에서 저 블레셋까지 모두가 사무엘은 말씀을 살았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이에요. 자, 우리 찬송 한번 볼까요? 아까 어머니 너는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울 땐 찬송 부르십니다. 이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는 괴로울 때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진짜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만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도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이 지도자가 태어나기까지 그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사람들 관계 속에 이 슬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선택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합니다. 아버지들의 기도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야베스의 기도 나오고 막 히스기야의 기도 나오고 이런 건 있지만 정말 성경책의 어머니 기도가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자녀를 사무엘 같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세 번째 드려지는 기도, 자녀를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기도, 그 기도, 그리고 나신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양육시키겠다고, 그리고 지도자와의 관계, 리더자의 관계, 그 관계에 존중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 존중하는 리더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하셔 힘써 지키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주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예수 사랑교회가 2025년도 부흥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간증하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 전도를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로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날좀 이루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으로 자꾸만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은 철저하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드는 말씀이지만 이 사무엘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은 그릇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서 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람들의 자녀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존중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한 하나님의 기획하심이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나를 통한 기도 그리고 한나의 삶이 어떠했던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를 선택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지도자의 관계가 존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존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심을 갖고 이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도 도와주시고 어머니들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어머니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사무엘을 양육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여 치유의 방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일꾼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루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네,